자, 요한복음 한 절만 보겠습니다. 10장 보십시오. 언젠가도 한번 우리 교전하는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이 한 절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추라는 거 아시죠?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그걸 부추라고 알지 못하고 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서 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서울에 와서 들으니까 부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골 촌놈이 서울 와서 들을 때 부추 그래서 씻는 구두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추 그러니까 그냥 확실한 음은 모르고 그냥 시골에서 그냥 그 시골 스타일로 부추 그러니까 그냥 그거나 다 같은 거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조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참 지역마다 그 부르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저 뭐 전라도 쪽에서는 뭐 무슨 뭐 정부지라고 그러던가요? 경상도가 그러던가요? 제주도에서는 뭐라 그래요? 솔. 예. 그게 원래는 또 뭐 소풀이라고도 그런다고 그래요. 예. 그게 한자로는 뭐 구초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한 가지 식물을 놓고도 다 지역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른 건데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모여서 들으면은 다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걸 알아듣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지난주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무진이 자매가 둘이 옆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뭐 이거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아마 컴퓨터에 대한 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뭘 갖고 얘기하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거기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나 무진이 자매하고 목사님은 서로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누구 뭐 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나와 그 말씀과는 관계가 없어.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관계가 없을 때는 들려지는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지난주에도 우리 들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듯이 의미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은 별로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구리 소리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계기를 주셨느냐 하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말이 하나이기 때문에 뭘 했어요?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이 하나고 구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를 쌓자. 그래서 성을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하면 하나님까지, 하나님의 높이까지 올라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려와서 저들이 이후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말이 참 많아요. 지난번에 그 필리핀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옆에서 통역하던 분의 그 나라 말이 어디 말입니까? 우리나라 말 아니죠. 그죠? 영어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못 알아들었지 않습니까? 그 뭐 화면을 아무리 여러 번 통역도 못 알아듣는데 그 통역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 그 나라 사는 사람들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적 못하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11장에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이방인들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천하신 것이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는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135개의 나라의 언어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그것 하나도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언어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무슨 뭐 방글라데시어가 있고 뭐 태국어가 있고 무슨 뭐 몽골어가 있고 뭐 별게 다 있는데 그 태국어 같은 거는 요 앞에도 무슨 태국 식당이 있는데 그 간판을 보시면은 글씨를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리라고 그래도 못 그리겠어요, 저는. 그거 보고서 그리라고 그래도 참 안 될 것 같아요. 또 그보다 더 어려운 거는 뭐 무슨 버마인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림가 무슨 쇄골이 같이 생겼는데 그런 글씨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흩어져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을 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있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자, 여기 나라가 참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뭘 들었어요? 예.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뭘 들었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사는 고장의 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들었더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한글을 모르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알아들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는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 같은 말을 하면서 뭘 하냐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남선대에서 교제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 써놓은 것 같이 이전 것과
새 것, 이것을 이제 교재 나누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제는 이제 이거 작업하다가 사실 시간을 놓쳐가지고 못했습니다. 다음 달로 이제 미뤄서 이제 교재 나눌 건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이제 또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면은 지금쯤 어떤 상황이 됐을까를 한번 생각했어요. 아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세상에 남아있을 시간보다는 세상에서 떠날 시간이 많이 남았을까요? 가까울까요? 그건 말하나마나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유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가?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그거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지 그 과정은 다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나는 거절할 수 없도록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내가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내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던가? 그렇게 마음이 너그러웠던 사람이었던가? 성경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 가만히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건 또 안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했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했습니까? 이상하지.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5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죠. 그걸 제가 딱 들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안 했는데? 그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도적질 하지 말라? 나 도적질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아, 나 뭐 칼 가지고 누구 사람 죽이진 않았어.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서 그래.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나 라가라 하는 자도 똑같다고 했으니까 나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어도 요즘 뭐 묻지마 어떤 살인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과는 같은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내 속에도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별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내 이름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내 마음속에는 5만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를 잡고 있는 것을 내가 거절할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성경이 사실이고 나는 다 거짓되구나.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의인은 없다라고 했는데 나는 의인이라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 그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내가 보는 의인이에요. 그럼 성경은 누가 보는 각도에서 쓴 거냐면
하나님께서 보는 각도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이 이제는 과거에는 이 세상에서 성인, 의인 뭐 그러면은 아, 그 사람 맞아. 그런데 성경을 어느 날 내가 믿는 사람으로 바뀐 이후에 보는 각도가 이제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내가 바뀐 것을 보고 나 자신도 놀란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셨구나.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것이 믿음으로 와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그거 바뀌었잖아요. 사실로 그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미련한 거예요. 내 눈이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기가 어디에 많이 살아요? 숲을 속에 습한 곳에 많죠. 저는 이제 밭에 이제 아침에 일찍 가든 저녁에 가면은 우리 유저면은 잘 물리지 않는데 저는 모기가 엄청 물어요. 왜 무는지 모르지. 그 피가 맛있어서 무는지 어떤 모르겠는데 어쨌든 밭에만 가면은 백발백중 물려가지고 아주 가려울 정도로 그냥 막 그렇게 많이 물려요.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아,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그 근처로 가지도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내 이름이, 그러니까 나의 존영이 미혹받을까봐 그런 가지 말라고 그래서 아, 맞구나. 모기가 있는 곳에 가면 모기한테 물리는 것은 당연하구나. 왜 그러냐면은 모기는 안 보여요. 보면은 언제 와서 물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제 이 손을 갖고 풀을 뽑든가 하면은 손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니까 못 물 텐데 어느새 와서 손등을 물든가 하든 물려요. 그래서 아, 모기가 나보다 더 빠르구나. 모기가 나보다 빨라. 그리고 냄새도 잘 맡아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우둔할까? 하나님은 너희는 깨어있으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은 내 말씀에 가까이 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내가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여러 가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내가 귀가 둔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왜 이럴까? 아, 이것이 우리 본질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또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고.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그것을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에서 지금 말씀한 이것이 그래서 이들이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다라고 여기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미 알잖아요. 그죠? 무슨 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55장에서 다 들었잖아요. 자, 왜 그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은 우리라는 체질은 나가 게을러 버려요. 게으르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잠언에서 뭐라 했습니까? 게으른 자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문이 돌짝귀에 붙어 도는 것 같이 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뀌어지질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3절 끝절입니다. (12장 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것이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책을 내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쭉 하면서 11장에서는 청년들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청년이여, 이러한 일이 이루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면서 12장에서 전체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인생이 마지막에 어떤지를 쭉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자, 다 찾으셨죠?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끝이 뭐예요?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럼 하실 것입니까? 가봐야 합니까? 예.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 자리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받으신 심판이 다 이루었고 너희를 위해서 이루었다는 증거로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답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위해 살아나셨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는 다만 뭐만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한복음 6장에서 그랬잖아요. 아,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낸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럴 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보낸 자를 믿으라 그랬어요.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좀 게으름을 피는 겁니다. 왜? 뭐가 급했어요? 세상 일이. 세상 일이. 세상에서는 아주 의인과 성인이라고 해서 꼽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석가, 그다음 소크라테스, 공자,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가 들어갔는데 그거 잘못한 거예요. 예수는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똑같이 의인고 성인으로 치부해 버리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다. 자,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는 좋은 사람,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가리키는 거는 전부 뭘 가리키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선을 베풀어야 된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철학을 알아야 된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지식적인 것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좋은 일을 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좋은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그랬어요? 죽기 위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철칙에 의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날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그 좋은 말은 우리가 얼마나 귀담아 듣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굉장히 드나든 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나와 관계없는 일로 보였기 때문에. 저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저 석가가 가르치는 것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주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나는 무관하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나를 꽉 쥐고 있던 때가 구원받기 전까지였고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을 입고 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소홀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곧바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 안 들어요. 사단은 우리 끌어가는데 아주 지혜롭게 끌어갑니다. 감쪽같이 끌어가서 언젠가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부끄러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인데 그 주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나도 매 순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0장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뭐라고 읽었어요? 요한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힘이 돼요. 만약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실이 없었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누굴 따라갔을까? 100% 나의 주인인 거짓의 왕, 그 사단, 거짓의 아비인 그 사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내가 당했구나. 그런데 그것을 왜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될 나를 바꿔주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내 처지로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볼 때, 아, 주여,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 내가 가지 않는다면은 나라는 존재는 피할 길이 없는 그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주님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그 주님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씀했고, 또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구나. 그래서 아까 전도서 12장 읽은 것 같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할지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또다시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군요 라는 고백이 내 속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보셨죠?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3절 읽었죠?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는데, 나는 타인의 음성을 듣고 도망했던가? 나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근데 그 타인의 음성이 색다른 음성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나를 다 도와준다라는,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된 동기가 뭘까? 그 동기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닫게 됐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 말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그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힘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먹고 자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했듯이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산다 그랬어요? 그냥 산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도 나로 인하여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가 어떤 것을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됐을 때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한 그 사람들이 그들 입을 통해서 다 각각 자기들의 말로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들은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말로 뭘 전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대한민국에서 한글로 된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믿게 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예. 자라가는 것은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는 것은 단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고보 장로가 그랬잖아요.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얻어지는 생명은 어떤 단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돼요. 다른 사람이 듣는 거 필요 없습니다. 예. 나의 어떤 분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지난주에 했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와 들으라. 그거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기록됐지만은 그 이사야 선지자를 그 말을 쓰도록, 그 말을 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나를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럴 때 여러분 마음에서 나를 부르신 이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불렀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일어나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시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재차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나, 계시록을 통해서 보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나,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나,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가 한 하나님이나, 이사야가 한 하나님이나,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또 다른 선지자, 뭐 아까 본 요나가 전한 하나님이나 같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렵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어디를 보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옮기면서 제가 올린 글 있죠. 시편 148편. 여러분 이 시편 148편 제가 다 그냥 전문을 다 올려놨는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다 읽진 않고 끝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어떻게 하는 자요?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할렐루야. 스펄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묵상을 보면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는데, 우리가 기뻐할 조건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조건이 이거구나. 여기 보니까 온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마음이 동요되지 못했던 것은 이 말씀에 동화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이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남아있구나. 이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럼 어찌할꼬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답이 주어지더라고요. 뭐냐? 그러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더욱 가까이 하라. 아까 전도서에 봤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를 경외하라. 그를 공경하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린 누구라 그래요?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13절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러면서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시는구나.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된 성도로 내가 어느 날 부름을 받았다면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이냐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아요? 우리를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알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 바 되었다는 말씀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구나. 그러니 찬양할 뿐만 아니라 염려치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여기 지금 1절부터 보면 그러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하였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 혈통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이 더럽고 추한 나로 하여금 그 입을 벌려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과거에 그렇게 됐습니까? 없었어요. 할 수도 없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던 거짓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나에게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 이건 모르잖아요. 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러고 저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준으로 알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런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고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믿을 수 있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증거가 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개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아니면 교제를 나누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한 발 한 발 자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부터 비가 일주일 동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무하고 알타리를 심었어요. 아, 비가 온다니까 심자. 그래서 심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내일부터 비가 안 온대요. 수요일하고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온다고 일기예보가 떴어요. 그거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왜냐면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일기예보를 듣고 심었는데 바뀌었어요. 이제 물 줘야 되겠죠. 왜냐면 땅이 마르니까 물 줘야 싸게 나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있는 모든 수고가 다 헛것입니다. 지금 카나다인가 어디서는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 났죠. 며칠 전에는 또 하와이에서 불났죠. 그 뉴스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하게 젖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간수했다는 말을 좀 알아들어라 하고 하나님은 불의 사건이 사방에서 나게 하는구나.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는 원자탄이라는 그 불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터지면은 다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 전에 전혀 불이 나지 않아야 될지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만드시고, 지금 우리나라도 금년 봄에 비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불이 사방 전국에서 그냥 얼마나 많이 났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불의 심판이 우리는 자꾸 희미해지는데, 그런 큰 사건, 전혀 사람들의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성경에다 뭐라 했습니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뭐 여러 가지 일이 나타난다 그래요. 전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나타난 것이 아니죠. 실제로 일이 나타나면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때가 가깝구나. 저런 것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뭐 방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로 피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그 하나님께 나를 피할 수 있는 그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시는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유,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난리야? 그런 말을 하지만은, 그런 말을 듣고 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때를 당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보여주셨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살 길을 마련하신 그 길을 우리가 얻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내주셔서 그 길을 나로 하여금 오라고 주님이 앞서가시는군요. 그러니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자구나. 다른 것이 복받은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주님이 약속한 것은 멀어요. 참 웃기는 사람이 한 분이 있는데,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머리 빡빡한 그 철학자 도올이라는 사람이 있죠. 예, 도올이. 예, 그 사람 성경 참 엄청 많이 알아요. 성경 강의하고 다녀요. 그런데 자기는 관계가 없어요. 그 귀신이 그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우리가 아나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나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 사람 말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성경도 갖다 인용해요. 그러나 인용하라고 성경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거하고는 그 사람은 관계없는 거예요. 성경의 좋은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성경이 약속한 것을 얻으려고 성경을 본 사람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사람이 몰라주고, 그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가 있다는 것, 그분을 시인할 수 있는 입을 바꾸셨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을 숨겨갖고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빛이 발해할 수 없도록 내가 말로 답되어 있든지 아니면 세상 것은 어떤 것으로 가려 있다면은, 여러분,
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정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사도 바울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서 나눌 제목을 이전 것과 새 것이 분명히 내가 됐다면은, 나는 이전 것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면은, 또 새 것이 된 것이 틀림없다면은 뭔가 변화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뭔가 변화가 어떤 방향에서 되어지는가를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한번 교제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각도에서 생각하면서, 자, 요한복음 10장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이 나를 불러내놓고 앞서가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에서 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그렇게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오늘 그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우리가 3, 40년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산 것이 87년도에 산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말씀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껍데기는 다 떨어졌어요. 이거 떨어져가지고 몇 번씩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풀로 붙이고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성경은 또 지금 찾으려도 없어요. 책방에 가면 전부 새로 나온 성경이지 이런 성경 없어요. 저는 지금 새로 나온 성경을 보면은 말도 힘들 뿐만 아니라 무슨 말이 어디 있는지 못 찾아요. 예.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이 제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 성경 하나로서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 어떤 희한한 일을 당했는데, 지우 있잖아요, 지우. 예? 우리 임혜연 자매님 딸. 지우라는 이름이 항상 생각하던 게 이름인데, 오늘 갑자기 지우라는 생각이 안 나요. 전주인가 언젠가.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가만있어, 이 이름이 뭐지?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름이 생각 안 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는데 생각이 나요. 아, 걔 이름이 지우지.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 기억은 이렇구나. 저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 집에 요새 아파트들이 전부 번호키로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날은 잘 누른 번호를 거꾸로 누를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나는 가망 없는 자였구나. 그런데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나는 아멘 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면은 항상 오케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없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분 앞에 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영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접을 받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영접한 자는 그분이 영접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이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뭐 구원 안 받은 사람만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고 그분께 돌아가는, 항상 언제든지.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백성을 저 하늘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어느 날 다 와라 하면은 한순간에 다 모으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위 조금 있으면 없어져요. 이제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며칠 안 남았지만은 더위는 우리가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제 여기 교회 오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들어오는데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교회 딱 들어오니까 한증막이더라고요, 진짜. 나 오후에 오니까. 그래서 선풍기 들어오는 거 좀 지났는데, 그러면서 생각한 겁니다. 아,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어서 여러분, 그분의 음성을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내가 기억이 희미할 때 또 기억하고, 그래서 깨어 있는 겁니다. 잠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깨어 있는 겁니다. 그 깨어 있는 자를 아까 시편 148편에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이 찬양하라고 말하는 148편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 속에 기쁨이 솟아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렇죠? 사실일 때 기쁜 것이지, 글쎄 그럴까 그러면 기쁨 없어요. 사실일 때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다음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됨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보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니,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몸의 질고로 말미암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든 자매님들, 또한 집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늘 움직이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러한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 자매님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제거해 주시고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 또한 우리가 집에 있든 아니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또한 갑작스러운 질고가 찾아와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건강함과 힘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사옵고, 오늘 인도하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